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인간에게 준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서부터 인간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부모님한테 생명을 받음으로 생명을 준 자와 생명을 받은 자의 관계부터, 그래서 그 관계가 복돼야 그 나머지 모든 인간관계에 그 복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의 자녀 되는 이 관계가 복되고 잘 되므로,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거기에 복이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 첫 계명으로 주신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러한 계명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오늘 어버이 효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정말 부모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어 지금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몇 프로가 온 가족이 구원받았으며 우리 교회 몇 프로가 아직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저는 예수님의 가족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어버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갈릴리로 모이게 하시고 그들의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하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 헌신의 마음에서 헌신을, 자기를 위한 헌신에서 이제 사랑함으로 하는 헌신의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하나하나 지금 제자들을 새롭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열방 회복을 선포했는데 열방 회복을 향해 나가기 전에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가정, 가족 구원에 대한 부분에 가정 회복을 위한 축복을 부활하신 후에 주십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가정이,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정조차도 처음부터 온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정은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마리아가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먼저 믿었는데,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마리아를 이제 남편이 될 요셉, 이제 예수님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되는데 그 아버지는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어머니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다른 것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헤어지고 싶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어머니와 더 이상 못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버지한테도 역사하셔서 천사의 방문을 통하여 어머니에게 일어난 예수님의 사건이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역사의 일환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어머니도, 그리고 어머니가 배고 있는 예수님까지도 그 요셉 아버지가 받아들여서 그들을 부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정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어난
아우들, 누이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정입니다. 저희 가정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하고 살았죠. 그게 잘못된 거 모르고 살았죠. 그냥 다른 사람처럼 미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이유도 없었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도 없었고, 그분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저의 어머니가 우리 가정에 시집옴으로 우리 가정에 믿음이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가정에 들어왔지만은 누가 가족 중에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어머니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어머니가 왔지만은. 그리고 그 지역에는 교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교회가 없으므로 우리 어머니조차도 예수님 믿으면서도 교회를 못 나간 거죠.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 아무도 없는 가정. 완전히 믿음에 대해서는 맨 땅이고 묵은 땅이죠. 우리 어머니의 믿음의 씨가 이 가문에 뿌려졌는데 이게 땅 속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도 없는 그런 오랜 인고의 세월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가정은 첫 번째로 복잡한 혈연 관계를 가진 가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55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56절. 그러면서 57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지 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하던 아들이 아니냐? 그가 어떻게 구세주냐?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의 형제들도 누이들도 예수님을 아니 우리 아버지 아들이잖아. 근데 왜 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왜 구세주라고 그래? 도저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 형제 간에 깊은 내면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혈연이 달랐어요. 태어나고 나서 이 동생들이 알게 됐어요. 형은 아버지의 피를 받은 형이 아니고 그냥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대.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 아니냐? 이것이 보이지 않는 그 가정의 갈등이었어요. 이것이 보이지 않게 예수님과 다른 형제들 사이에 큰 장벽이었어요.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형제들의 혈연 관계의 그 미묘한 부분, 또한 예수님께서 자꾸만 엉뚱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고 하니까 그들이 배척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이런 예수가 아니냐.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냐. 그래 안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아버지와 다른 어머니로 둔 형제 자매로 구성된 가정, 지금 옛날에는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런 가정이 너무 많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데려온 자녀하고 어머니가 데려온 자녀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낯선 한 아버지한테 이제부터 너가 아버지라고 불러라. 낯선 어머니한테 이제부터는 네가 어머니라고 불러라. 이게 말처럼 쉬우냐고요. 그리고 그들이 한 가정을 이루어요. 그 형제들의 혈연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마음이 다 하나 돼 갖고 함께 한 가정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복잡 미묘한 가정의 구성관계를 지금 이루면서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정이 그런 관계예요. 그런 가운데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자기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체험을 천사를 통해서 알아서 그가 믿게 됐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런 체험이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죠. 또 어느 가정의 아버지가 어느 날 다른 낯선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한테 오늘부터 네가 어머니라고 불러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 여자가 내 어머니입니까? 어머니하고 살다가 어느 날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혼했는데 어머니하고 이혼한 것도 나는 가슴이 아픈데 왜 아버지는 어머니하고는 못 살겠다고 하고 이 여자하고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같이 살려고 데려옵니까? 아버지는 사랑하는지 몰라도 나는 사랑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여자가 이제 부인인지 몰라도 나는 엄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지 마세요. 그래 아버지한테 야단 맞았어요. 그 다음에도 안 불러요. 안 부를 때마다 야단 맞아요. 너 왜 엄마라고 안 부르냐? 어? 아니 이 여자가 나를 낳습니까? 왜 나보러 엄마라고 부르라고 그러세요? 그날부터 얘는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반항이야. 아버지가 옳든 이 새로 오신 새엄마가 옳든 나를 따뜻하게 대하든 모든 게 다 거부돼. 다 거부해. 자꾸만 삐뚤러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 대해줘도 잘 대해주는 걸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속해서 야단치는 거예요. 야단치면 야단칠수록 더 그래 아버님이 새 여자 데려와서 나 속 썩이게 하는 것처럼 나 속 뒤집어 놨잖아. 아버지도 나 때문에 속 뒤집어 한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혈연관계의 가정이에요. 이럴 때 새로운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얘를 감싸는 여인이었어요. 얘가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하다고 여긴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새로 데리고 온 여자한테 미안한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놈을 내가 자식을 둬서 이 여자한테 내가 이렇게 좀 부끄러운 모습을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당신은 아이를 기를 자격이 없습니다. 이 아이의 양육에서 손을 떼세요. 이제 제가 얘를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주고
얘를 믿어주고 이렇게 해요. 그럴수록 얘는 자꾸만 이 여자가 나를 꼬시려고 이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내가 그런다고 해서 네 꾀에 내가 넘어갈 줄 알아 그러고 더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든 말든 계속해서 용납해주고 그가 변화될 때까지를 기다렸어요. 세월이 흘러도 이 여자는 자기를 꼬시려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힐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어느 날 울면서 어머니 앞에 그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화해가 일어나요. 그 화목한 관계가 되면서 얘가 반항아로 살던 그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비전을 갖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가 닉슨 대통령 때 그 정부의 중요한 요직을 맡습니다. 오늘의 나 된 것은 어머니의 은혜였다. 한없이 곁길로만 갔던 나를 기다려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런 복잡한 가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다문화 가정은 옛날에는 조금밖에 없는데 요즘 많아졌어요. 이 다문화 가정에 문화 충돌의 갈등이 있어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어머니, 그리고 우리나라 아이로 태어났는데도 생김새가 조금 다른 자녀들, 이 조금 다른 것이 이 땅에서 사는데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움츠릴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들이 정말 우리랑 같이 이제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의 한 민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애도 안 낳잖아요. 낳아봤자 겨우 한 명 낳잖아요. 이제 함께 살아가야 돼요. 같이 받아줘야 돼요. 근데 그게 이론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가정은 복잡한 혈연 관계 속에 보이지 않는 이런 장벽이 예수님과 그 형제와 누이들 사이에 있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정은, 예수님은 그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예수님이셨어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온당하게 보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예수님이다.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다 이상하다. 심지어 더 나가면 미친 것 같다.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 이상하다고 여기는데 예수님을 믿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믿는 이 믿음 생활을 가족들이 신뢰하지 않는데 가족들이 마음문을 열고 교회로 오겠느냐 그 말이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2절 그리고 3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3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예수님을 그냥 놔둘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야, 이건 가정의 창피다. 그러니까 야, 예수님을 붙들러 가서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도록 놔두지 말게 하자. 그래서 지금 친족들과 함께 형제들이 예수님 붙잡아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단 말이에요. 왜 미쳤다고 보냐?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이
예수를 가리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짚혔다고 말을. 서기관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3대 종교 지도자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의 반열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성경 필사운동을 하는데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자격자,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서기관이야지만이 성경을 기록해. 그만큼 성경이 권위가 있어. 그래서 성경이 보존된 거예요. 근데 그 서기관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집혀 있는 사람이야. 공식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도 이상했는데 그가 그렇게 말을 하니 그들이 다 같이 예수를 미쳤다 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로라. 예수님이 이렇게 취급받는데 여러분 신뢰할 수가 있습니까? 가문을 먹칠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수 때문에 큰일 났다. 이제 우리 가문 어떡하냐.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가정에서 따돌림 받고 있습니까? 핍박받고 있습니까? 옛날에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구박받고요. 가정에서 쫓겨나고요. 어떤 때는 교회 가지 못하게 머리 가위로 깎아버리고요. 여러 행동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게 인정이 안 된단 말이죠. 오죽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고 아이고 우리 가정 망했네 그런 소리를 공공연히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런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와갖고 우리 가정이 이제 망했네 그런 말.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쟤는 일도 안 하고 교회만 끄질러가. 자녀들 밥도 안 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기 때문에 일할 때는 일복 입고 왔지만은 그래도 정갈한 복을 입고 와야지. 땀내 나고 일하는 복 입고 교회 올 수 있나. 그래서 집안에서 입는 옷 중에 그래도 깨끗한 옷 입고 가면 바람 나서 저렇다고 악소문을 퍼뜨렸어요. 옛날에 믿음 생활에서 이런 소리 무진장 들었습니다. 또 옆에서만 들은 게 아니라 저는 집에서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을 때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예배 신앙이 철저했어요. 예배 안 빠집니다.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러나 일 안 하고 간다. 자녀들 뭘 먹여주거나 옷도 제대로 안 해주거나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주일날 가기 전에 토요일날 저녁 밤늦게까지 다려놓을 거 있으면 다려놓고 빨래할 거 있으면 빨래하고 반찬 준비하고 다 해놓고 가. 왜? 예수님 욕 안 먹이려고. 그래도 욕해.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주일날 돈 안 법니다. 가게문 딱 닫아버려요. 그리고 교회 가. 이것 때문에 우리 집안은 수없이 뒤집어졌어요. 아니 왜 가게 문을 닫고 가냐? 왜 예수를 그렇게 믿냐? 아니 나는 예배 시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나는 일 안 합니다. 내가 다른 날 일 안 하는 거 봤습니까? 그래도 가게 문.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바깥으로 이렇게 일하러 다니시니까 내가 집에 돌아오면 주일 저녁 예배 나가라. 주일 저녁 예배 있죠.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안 됩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예배가 큰 예배인데 나 그 예배 못 봐줘. 그리고 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많이 오해받은 거예요. 돈을 갖다가 교회에다 퍼다 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무슨 돈을 퍼다가 줄 돈이 어디 있어? 우리 아버지가 경제권 딱 잡고 있어. 잡고 있는데 뭘 교회에다가 돈을 퍼다 갖다 줘. 그래도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거예요. 저 교회에 미쳐갖고 교회에다가 돈 갖다 맨날 퍼다 바친다. 거기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정성껏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그래도 정갈한 옷 입고 가면 바람 났다고 그러고. 그 많은 역경을 딛고도 어떻게 이겼냐? 새벽 기도로 이겼습니다. 사람이 안 알아주는데 사람한테 무슨 위로받을 데가 어디 있어? 남편이 안 알아주고 시부모가 안 알아주고 애들은 어리고 이웃에서 알아주겠냐? 내 말을 믿겠냐? 우리 남편이 하는 말, 가족들이 하는 말을 믿겠냐?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말로 무슨 해명할 길이 없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루하루 이기간 거죠. 오랜 세월 가족이 우리 어머니 신뢰 안 해. 우리 어머니 따라서 교회 안 와. 그런데도 꾸준히 그러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더 많이 벌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해놓은 게 없어. 이상하게 우리 아버지가 버는 것은 구멍이 나갖고 빠져나가. 우리 어머니가 버는 건 이게 옹골지게 잘 써. 애들을 키우고 집안을 살리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안 믿으니까 반쪽짜리 11조 냈습니다. 어머니가 버는 돈만 11조 냈어. 왜? 아버지가 버는 돈 안 내놓으니까. 그래서 반쪽짜리 11조 신앙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몰라. 그러는 가운데 시부모님들 다 구원시키고요. 그리고 남편도 나중에 예수 믿고요. 우리 자녀들 커가면서 어머니 따라서 교회 다녀갔고. 그래서 이렇게 주의종도 됐네요. 우리 가정이 뭐 빨리 예수 믿어갖고 주의종 나왔냐? 그건 아니에요. 믿기 쉬워서 주의종 나왔냐? 아니에요. 가족 구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망가려고 하는 우리 어머니 붙잡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했어요. 그 동네, 나사렛 동네에서 신뢰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은 가족들한테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 모인 구원받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는 거예요. 오늘 14절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11제자, 가룟 유다 빼고, 그리고 예수님을 신실히 믿는 성도들 120문도가 모여있는 마가다락방에 놀랍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놀랍게 예수님의 아우들, 누이들, 그들이 함께 있네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네요. 어떻게 이들이 여기 들어왔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거든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믿을래도 믿을 수 없고 오해하고 왕따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미쳤다고 했던 그들, 죽었다는 사실만 믿었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소문은 헛소문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자마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자마자 모든 것이 그동안 예수님이 말한 것과 행한 것이 사실이었구나 인정했고,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수천 년간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됐기 때문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그
제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그 마가다락방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냥 예배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짜 믿는 거예요. 거기다가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사모하면서 있잖아요. 이 온 가족이 구원받아서 지금 이제 열렬한 신앙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온전한 정상적인 신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 구원의 소원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믿으래도 안 믿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나니까 믿더라. 믿어도 제대로 믿더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안 믿는 가족들하고 신앙 때문에 다투지 마세요. 다투면 마음이 더 멀어져요. 인내하세요. 기도하세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세요. 선한 영향을 끼치세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정, 혈연적으로 복잡하고 마음에 장벽이 있고 신뢰할 수 없는 예수님이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거 다 해결되고 믿는데 잘 믿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교회 일꾼이 되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그래서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나중에 이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그 누군가의 희생한 믿음의 성각자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게 들어왔던 동생, 주의 동생 야고보서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우리의 인내함이 가족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 소원 들어주실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온 가족 구원을 이룹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하나님 가족 구원을 이룬 가정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구원 이룬 우리 자녀들이 교회 일꾼 되게 하시고, 가족 구원을 이루지 못한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하심과 반드시 우리 가정도 구원받을 것이며 교회의 한 일원이 될 것을 믿고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